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큰 영화로신 주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인가요? 아니, 30몇 장이에요. 우리 막내네 가족도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아이들까지 다 왔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머리 조아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3월 대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존영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시고 참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의 백성 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주일날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두움이 지금 드리워 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짓눌려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과 여러 가지 사정이 불가피해서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것뿐이오니 저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이 코로나19가 속히 우리 나라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배은 망덕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스스로 밥에 발 쌓아놓고 스스로 자만하던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고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흐르는 연병과 백주에 흐르는 멸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과 큰 은혜를 힘입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어두움이 은혜의 햇빛에 밀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손잡고 악수하고 마음껏 식사도 오찬도 나누고 함께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속히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은 해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드디어 교회 아주 중직자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 영상을 오후 1시까지 각 성도들에게 띄워드려서 교회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이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로 대치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창궐하니까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4월 첫 주까지는 그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20여 분 이상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해요. 장도인만 나와서 몇 분 안 드리고 있으면 그것도 썰렁할 뻔했는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신앙 안에서 나도 예배를 드리려야 되겠다. 그리고 먼 또 일산에서까지 우리 양무 집사님이 오셨네. 감사하고 이제 집에서 이 설교 영상을 보게 될 성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잃지 마시고 가정 예배 드리고 2020 생활하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 밀접해지고 저 친근해지는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광학 현미경으로도 안 보인대요. 세균이 작은데 세균보다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은 아마 특수 현미경으로 봐야 활동이 미미하게 보인답니다. 자, 이 눈에 식별되지도 않고 광학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직하면 나라들마다 전쟁을 선포했고 전쟁하듯이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실체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올까 봐.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해서 내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줄까 봐 우리 모두가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너무 오만했구나 그런 생각 들지요? 인간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감당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내 생명이 주께 있고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고,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인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겸비한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만 주면 좀 다행인데 이것이 지금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고 세계 모든 교통수단이나 운송수단을 다 마비시키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서 이 사태가 계속 몇 달 진행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세계가 타격을 입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상에도 이 사회에도 큰 그런 어려움을 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은 참으로 미미한 존재구나.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마무리를 하러 사택에서 교회를 오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저 하늘 끝에서 우리 인간 김철중이를 보면 개미만도 못한데, 참으로 나도 보잘것없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는데 나도 인간 바이러스였죠.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 침투했다고요. 아멘 안 하시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죄의 바이러스에 타서,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 확률이 1%인데 죄의 바이러스는 사망 확률이 100%예요. 살 수가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밖에 인간을 죄의 발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인간 백신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백신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피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삭선 사망이고 우리는 죄 아래서 죽었던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백신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참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그 높은 하늘에서 나를 보시면 나는 한나의 균에 지나지 않는데, 벌레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100%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내게 백신을 맞춰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붕 나오면서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진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극장 프로가 10수년 전에 방영이 됐다고 그래요. 나는 몰랐어요.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그게 세진인의 행복이라는 프로였는데, 그 세진이가 4살 때 찍은 영상이에요. 그 세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아주 심한 장애 아이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성장하다 말아서 오른쪽 팔하고 팔쪽 팔이 자라다가 만 거야. 그래 무릎까지만 자라고 무릎 밑으로는 자라질 않은 겁니다. 그것도 양쪽에 대칭되게끔. 오른쪽 팔도 자라다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세진이를 낳아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버림받은 아이인데 야동 보호시설에 있다가 지금의 엄마에게 입양이 된 거예요. 지금의 엄마는 자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딸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버림받은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는 누나가 걷는 걸 보면서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회의를 했대요. 야, 세진이가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다 무릎으로 걷자. 그래서 세진이 앞에서는 다 무릎으로 걸었대요.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세진이 낙심시키지 않으려고. 지극한 사랑으로 그 세진이를 길렀는데 그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기독교인인데 그 아이를 걷게 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십수년이 지나서 어떻게 변했는고 하면 2009년에 세계 장애인 선수권대회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3을 땄고 은메달 4을 따는 최고의 타관왕이 됐고 2007년에는 시드니 마라톤을 완주했고 10km 세계 칠드런 장안 소년 금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푸르메 재단 홍보이사로 미랄 복지대산 홍보대사로 그리고 에세이집을 썼는데 노보따리 세진이라고 하는 책까지 출간을 했습니다. 그는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걸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빛이 신비스럽게 그에게 집에 누워있는 그에게 임하면서 그 빛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빛을 따라 일어났대요. 그리고 걸었대. 할렐루야. 주님이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만나주셨대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갔는데도 자기 실력으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기가 풀로 뛰어들었는데 뒤에 상어가 자기를 막 잡아먹는 걸로 막 쫓아오는 걸 환상이 보이게 하더래요. 그래서 상어에게 먹혀 죽을까봐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했더니 금메달이다.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실력까지는 이르지 못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풀장에 상어가 나타나더니 막 자기를 막 그러니 살려고 기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금메달을 그렇게 세계를 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본래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아이입니다. 버림받은 아이죠. 그리고 약한 아이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느냐? 입양한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 때문이었고 그 세진이는 엄마만 만난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좋은 입양된 엄마만 만난 게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북아메리카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 노키 산맥을 등정을 했는데 15일을 등정하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를 알게 되었고 제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절망에 빠진 불행한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노보따리 세진이라고 하는 걸 딱 찍으면 그 세진에 대한 영상이 한 20개 뜹니다. CB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 그 다음에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삶을 간증한 거 다 떠요. 꼭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씩은 아침에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설교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아멘.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범죄로 인하여 일그러졌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쓸모없는 존재야. 버림받은 존재, 약한 존재야. 그런데 이 아이에게 훌륭한 고마운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되어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세진이가 오늘 내가 된 것은요, 내 능력이 탁월해서였어요. 내가 잘나서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나쁜 놈 이런다고. 웃기고 있네. 은혜도 모르는 놈. 그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번 손가락질합니다. 너 되게 해준 네 어머니가 있는데, 너를 귀하게 한, 너를 복되게 한 네 어머니가 있는데, 어찌 네가 버림받았던 네가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약하기 그지없고 장애인인 너를 너 되게 만든 어머니를 잊는단 말이냐? 그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너 스스로 자랑한단 말이냐? 하고 그 아이에게 빗발치는 비난이 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나의 나됨이 내가요, 남보다 달라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오늘 내가 이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너무 서글퍼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마음,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이고 저 사람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거의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원서를 쓰기 전에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원서를 써서 신학 원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가 그때 성경을 쭉 이어가고 있었는데 고린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이 천한 것들, 약한 것들, 무지한 자들, 이런 사람 불러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대. 그 말이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천하고 없고 무지하지만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능한 자를 부르신다면 내가 신학교 원서를 못 내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부른다면 내가 신학교 원서 내기가 참 부담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을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무능한 자, 무지한 자를 불러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 강한 자 꺾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얼마나 힘이 오는지 신학교 원서를 써가지고 그 다음날 서울 올라와서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충남 서천 서면 원들이 산골 촌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을 맡겨주셔서 목양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만약 내 스스로가 오늘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지혜로 내 힘으로 오늘 내가 됐습니다 하면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실 때 그런 말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참남되다 할 것이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워주었고 너를 복되게 해주었고 귀하게 해주었는데 아멘 네가 어찌 내 은혜를 잊는단 말이냐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등 뜨쓰고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살 때 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아멘. 네가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신명기 일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고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늦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은망덕과 타락성과 그 죄성을 아시고 너희들이 결국은 잘 살게 되면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살게 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은혜를 베푼 나를 잊어버릴 거야.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너를 구원해 준 나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나 잊어버리지 마라. 아멘. 내가 네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는 그곳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고 네 후손들이 묻거든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렇게 구원하고 인도하고 복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표식이다. 이렇게 일러주라는 겁니다. 후세대들이 태어나서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오만해져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인간 만세를 부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은 미디안 군대들은 13만 5천이요. 이쪽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나선 군대는 3만 2천밖에 안 돼. 한 너무 안 돼. 만약 3만 2천으로 13만 5천을 이겼으면 우리 민족이 잘해서 전쟁 잘해서 자꾸 너희들 스스로를 높일 거야. 우리가 우리 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이겼어 할 거야. 많다. 줄여라 해서 300명 가지고 이스라엘 미디안을 치게 하셨다. 그러면 아무리 바보 아닌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셨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300명으로 13만 5천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 나서 내가 했다고 내가 스스로 자꾸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가도 다 거두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구원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런대.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만약 행위로 구원 얻었다면 떳떳하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했잖아요. 공적을 쌓았잖아요.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일 것 같기에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 얻는 방법을 제껴놓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구원받아 놓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 대단한 존재이라고 영광을 스스로 받으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역량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래요. 야고보 4장 13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느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큰 일을 보았다 한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데 아직 장사하여 큰 일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후에 잔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은혜 입을 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구나. 인간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인간 스스로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신 분을 높여야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해야지. 은혜를 입어서 오늘 자기가 됐으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은 제껴놓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단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1절에서 24절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사망이 우리가 아무리 죽을지 않으려 해도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온대요. 우리 궁실 그렇게 튼튼한 왕궁에도 들어오며 밖에서는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방궁에 가 있어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문 걸어놔도 창틈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대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지는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머리 뒤에 버려지어 거두지 못하는 곡식 땅같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굳이 하려거든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네가 명철에서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정의의 하나님임을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믿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랑을 하래요. 아멘.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한 5분만 대화해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자고 높이는 자인지 아니면 자꾸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인지를 대화를 합니다.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아직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힘입은 사람,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 은혜의 강물에 잠긴 사람은 자기가 대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 원래 못된 놈이었는데, 나 개망난이었는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석이고 가증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러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솔직한 인간의 고백이라고요.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이라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 일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해주시더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띄우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높여드려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사시기로 마음에 결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대화 속에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아는 겁니다. 끝가 오면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입만 열면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그것에 가치관을 두고 인생관을 그쪽에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입을 열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혹이 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자랑해. 그러면 너도 사람들이 널 부러워하고 높일 거야. 야, 대단하다. 그러면 너 높여줄 거야. 사람은 식욕과 성욕 못지않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걸 잘 컨트롤을 해야 돼. 믿습니까? 그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무슨 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싫어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미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해서 덕볼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그게 이제 이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근원 속에 깔려 있는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한 호수에 물이 말라가는 겁니다. 개구리 하나가 머리를 황새들이 날아왔는데 황새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서 한참 날아가면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물도 마르지 않고 개구리들도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개구리가 머리를 자르, 황새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물 다 말라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너를 살린다냐? 이 막대기 하나를, 조그만 막대기 하나 주면 이 막대기를 꼭 황새님이 다리로 꼭 잡으면 내가 막대기 옆을 꼭 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고 절대로 이 물은 것을 입을 벌리지 않을 테니까 나를 날라가지고 그 큰 호수 있는데 나를 가서 데려다 놓으세요. 야, 네 아이들 좋다. 그리 하자 해가지고 막대기 하나를 황새가 준비했다가 개구리 보고 그 막대기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새가 그 긴 다리로 그 막대기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흘러나기 전에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부럽다, 굉장하다, 어떻게 하늘을 나냐? 야, 그런 아이들을 누가 냈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물었던 막대기를 놓게 되고 떨어져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참지를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야, 대단하다고 막 밑에서 이게 다 몽골에 있는 이게 이소무화예요. 박수를 쳐주고, 야, 대단하다. 진짜 누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 그러니까 영어로 그랬대. 그 말은 내가
하는 순간 막대기를 놓게 되고 그냥 급전직하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입 안 열었으면 그래도 큰 옷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런데 밑에서 우성을 치면서 대단하다. 누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야, 너 정말 그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꾹 다물고 있었으면 사는데 내가 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다가 그냥 죽은 거죠. 여러분, 개미들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쌀 한 톨을 옮길 수 있습니다. 쌀 한 톨을. 그런데 특별히 삼손처럼 힘이 센 개미 하나가 힘이 얼마나 센지 돌멩이를 드는 거예요. 이만한 자갈돌을. 개미들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은 쌀 한 톨밖에 못 들려. 나는 힘이 장사다. 한번 볼래? 그리고 쌀의 10배 되는 돌을 딱 들은 거예요. 대단하다 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발에 길에서 그짓하다가 딱 밟혀 죽었대. 뭐 다 얘기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우쭐하며 자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지혜 주셨으면 지혜로우면 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 주셨거든 믿음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가족 주셨으면 가족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건강 주셨으면 건강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번지수를 제대로 짚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 삶을 정리하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이제 더 못 산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감사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특별 사절단을 보냈어요.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선물을 받고 우리 바벨론 왕이 병에서 치유된 것을 축하한답니다. 그랬더니 좋았어요. 마음이 들떴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하나님 얘기를 안 하겠거든.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것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15년 내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든지 그래야 되잖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주둥이 꼬맨 것처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성전 내탕고도 다 열고 그냥 막 그 무기고도 다 열어서 우리는 이렇게 튼튼하다,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하다고 자기와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정치력인 능력을 자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바벨론 사람들 앞에 자랑한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하고 히스기야를 책망하셨습니다. 널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널 치료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네가 어찌 너를 자랑하고 네 능력을 자랑하고 네 나라를 자랑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이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도와달라, 이 세상을 창조하려 도와달라 하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우리 인간의 구원도 인간이 도와서 구원받은 겁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도 창조도 인간의 공로나 도움 없이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0.001%도 인간의 도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우리 노력이나 공로가 거기 가미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아프리고 아픈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심판을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 이걸 모르면 모르거니와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를 내세울 수가 있느냐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본문 보면 30절 읽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걸 안 좋아하십니다. 인간을 너무 잘 아시잖아.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를 살렸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세진이가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도 우리가 비웃을 텐데 우리는 세진이 정도가 아니라고 본질상 진노의 죄와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예요. 전혀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있느냐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받은 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받아서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 하겠다. 30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첫째는 하늘의 지혜가 되셨고, 둘째는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셋째는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셨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얻게 된대. 기록된 바 자랑을 하려거든. 마지막 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하라 함과 같이.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으면요, 사돈의 팔춘거리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사돈의 팔춘인데 그분이 어디가 성공했다고 우리하고 남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사돈의 팔춘이라도 찾아서 자랑거리를 한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 고급 침대를 샀대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걸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꾀병을 해서 누웠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문병을 오면 아이고 침대 좋네 하면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새 바지를 산 사람이 아이고 그래서 너 바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지 문병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가가지고 문병은 지저치고 자기 바지를 보여주면서 침대에 올려놓고 바지를 탁탁 털면서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던 침대 주인이 깨달아져요. 저는 바지 자랑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바지 자랑하러 왔던 사람이 어디가 아픈데 누운 거야? 당신이나 내나 병이 똑같소. 그랬대. 당신도 자랑병 들고 나도 자랑병 들고. 자랑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자고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용서받고 사랑해 주시고 가정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참으로 우리 심폐부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너 1원짜리 하나, 동전 한 입, 시루레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왔고 다 받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근데 네가 왜 받지 않은 자처럼 자랑하느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왜 너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설교 짧게 하려고 아주 2번, 3번 결심했는데도 잘 안 되네. 하여튼 자랑하지 말고 사십시다. 자랑하려면
나를 나되게 해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무매하기 그지없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성별시켜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내주 역사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가족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